박윤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묻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한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요시야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인 요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뉜 후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더불어 가장 훌륭한 왕으로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모두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했으며 백성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개혁운동을 벌인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시야의 개혁이 가장 철저했던 것으로 평가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시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평가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요시야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5장의 18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복구 작업을 마친 요시야는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을 위해 고심하며 애쓰며 열심히 준비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로 나아가야 할 유월절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형식과 기복만이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요시야 왕은 그들에게 속히 온전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의 사명을 잃어버린 제사장을 격려하였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시야는 유월절 준수의 사명을 제3의 인물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돌아보기 소원합니다. 참된 감격과 기쁨으로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었습니까? 만약 무너진 부분, 형식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다면 요시야처럼 다시 바로잡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였기에 오늘 본문 후반절에 전하고 있는 그의 죽음은 우리를 무척 당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체로 전쟁에서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또한 병들어 죽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왕들이 받은 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며 순종적인 왕이 전쟁에서 적에게 맞아 죽는 일은 이스라엘의 의식으로는 이해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다른 왕들처럼 잘한 면도 있고 잘못한 면도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기자건 역대기 기자건 요시야에 관해서 부정적인 면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전쟁에서 적의 활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더더욱 충격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요시야의 죽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어도 나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의 시기는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의 세력이 쇠하여지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거센 공세에 밀리며 희망 없는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 이집트의 왕인 느고가 군대를 거느리고 원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느고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시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이집트의 왕 느고를 막아서며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묻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의 유일한 잘못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신의 판단에서 나온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때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짐승처럼 비참하게 쇠사슬로 결박하여 사로잡아갔던 아수르에 대한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원한이 맺혀 있었고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겨 느고를 막아서고 결국 전쟁에서 활에 맞아 중상으로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보았으면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물어보았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아의 복수심으로 결국 요시야는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진심 어린 예배를 사모하시길 소원하고 그때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통해 나의 자아와 성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